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교만의 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게 주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다가 넘어져서 낙심하는 자리,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보다 더 내가 얻은 걸로 생각하고 내 노력과 내 수고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자기의 노력으로 인정하는 자리죠. 여러분들에게 이 교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이 자리는, 내게 주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되물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자리가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담임 3년 차이고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어디에 가서 마지막 되묻냐면 하나님에게 가서 되묻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때로는 교만일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다 할 수 있어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또한 제가 못하는 것,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결핍이 있고 때로는 모든 자리에서 과잉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입다와 함께 암몬 왕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암몬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특별히 이제 길르앗 지역을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왕에 대해서 지금 입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여기에 들어왔느냐? 암몬은 원래 그 땅이 우리 땅이다. 입다는 정확하게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 땅은 원래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또 시온 왕의 땅이었는데 우리는 원래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모압 경계에 있어서 모압의 땅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는 그저 그 땅을 지나가 가나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이었다고 정확하게 역사적인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이제 그 땅의 족속 시온 왕이 자신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연결되는 과정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직장이나 또는 학교나 사업장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일으키실 수 있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말들이 우리의 사회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4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그 문화의 모든 자리가 신의 명령과 신의 의지를 따라, 왜냐하면 이제 왕이라는 사람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전쟁을 한 이유도 그 자기가 믿는 신, 항상 이게 뭐냐면 대의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전쟁의 대의는 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였던 겁니다. 너도 지금 너희의 신 그모스가 만약에 너에게 어느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동일한 그런 논리로 이제 입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결국에는 너희가 믿는 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너희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단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세상의 논리와 이치와 개념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나에게 밀어넣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의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보고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자리를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 또 저 같은 초년 담임 목회자에게는 쉽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험이 많지도 않고, 또 이거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 교회가 작아서요, 이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게 금방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방 쉽게 거기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우리 교회는 생긴 지 이제 6년 정도 안 됐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은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던 교회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뭘 하나 결정할 때도 한 분 한 분을 다 헤아리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 교회였다면 그냥 그 전에 교회 해오던 대로 쭉 가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바라보다 보면 이것저것 다 부족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셔도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제 그래 가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보면서 정말 잘해야지 하다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이 생각보다도 다가가서 직접 경험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입을 닫고 버텨내는 자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리고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왜 하루에 한 바퀴야? 입을 다물래? 왜 이걸 돌아야 되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우리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 두 가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은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위임을 하셨어요. 교회가 지금은 한 300~400명 정도. 처음에 아내와 단둘이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이제 그 시간 개척하고 나서 아내와 자녀만 두고 이렇게 예배가 드려진 거죠.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재민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겪어왔던 그 시간에 비춰봤을 때는 가장 지금 교회가 어떤 바로 위로 올라가느냐 또 더 어려워지느냐의 그 중간 경계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았던 그 목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또 한 목사님은요, 저희 노예는 아니신데 어떻게 하다가 만났습니다.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여기 지금 미사역 근처에 한 상가의 2층에 작은 역 쪽에, 그래서 교회를 저보다 훨씬 더 어리신 분이셨는데 큰 뜻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바로 또 그분도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나누는 전도지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생수해안 교회 제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참 자기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분에게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삶은요, 돌고 돌면 누군가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의 자리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리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놓치면 그렇습니까? 이 자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 또는 뭐예요? 너무 자만하고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에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지금 암몬의 형님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근데 암몬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모압 왕도 나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가, 또 우리가 있었던 땅은 모압의 경계였고 모압 속에 있었던 땅이었는데 모압 왕은 지금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왜 네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 땅이 어떻게 너희 땅이었다면 300년 동안 왜 찾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제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사는 하나님이다. 원래 사사라는 단어는 쇼페트, 심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결과짓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가 사람들에겐 서운할 수 있어요.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서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선포돼도, 또 말씀이 내게 다가와도, 28절 말씀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왕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진실과 논리와 사실과 역사와 신학적인 이야기들, 특별히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에게 말을 해도 그는 결국 듣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하고, 하나님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완고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그 굳은 마음을 깨시고자 하시겠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길르앗의 이 땅은요, 지금 요단 동편의 이 땅은요, 딱 하나에 의해서 그 땅을 우리가 그 땅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르우벤과 또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와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가 차지할 때 어떤 약속이었어요?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희가 내려놓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몬 왕이 쳐들어온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 그 자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놓치고 있던 그 순간에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암몬 왕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암몬 왕은 이 입다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완고함으로 이 암몬 왕은 나중에 대패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완고함에 완고함을 더하게 하십니다. 바로를 보시면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려는 이스라엘 지파 앞에서 바로는 처음에 완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고하게 하세요. 왜요? 심판의 자리에 샘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의 구원의 자리에 대적하는 자들의 그 끝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여러분의 대적이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대적이라 느껴지는 환경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무언가를 결정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과 환경과 문화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루의 자리도요, 하나님께만 맡기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여러분 결단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